우리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공들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알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것처럼 표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평안하시길 바라는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에 힘쓰던 어제의 상황에서 계속 이어지던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15절 상반절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숫자가 120명이라고 나옵니다. 13절에서 나온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여자들의 수만 봤을 때 이 숫자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따르던 사람들의 단위는 1000명이 훨씬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그것을 본 숫자는 약 5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정작 오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한 사람의 숫자는 절반도 안 되는 120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감소하였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교회들 중에도 숫자에 민감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전도 축제, 그런 축제를 한 다음에 등록하게 된 성도의 숫자, 혹은 새로운 사역자가 온 후에 1년 후에 늘어난 부서원의 숫자 등으로 참 성공한 전도 축제 혹은 성공한 사역이었다. 이렇게 사역의 성공 여부를 숫자로 가리곤 했었습니다. 만약 교회의 부흥이 숫자로 판가름 나게 된다면 오늘 보인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운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인원이 급속도로 성장하긴 하는데 그것은 사도들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해 보면 3년간 열심히 사역하신 열매가 120명 정도 된 겁니다. 이 120명이 오늘날 규모로 따지면 그렇게 대형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에 해당되는 숫자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중에 오늘날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상황이 오면 위기를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성장이 이루어야겠다. 빨리 숫자가 회복돼야 된다. 여러 가지 대안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교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매우 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성장과 노력을 또한 애썼던 것들이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정 프로그램을 더하거나 어떠한 대단한 전도 방법을 만들기보다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던 11 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제자들은 의기양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옆에는 스승님도 안 계시고 그 많던 사람들도 없습니다.
스승님께 치료도 받고 귀신도 쫓김받고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어려움도 해결받았던 사람들조차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라면은 적어도 인생 자체를 바꿔주셨는데 양심이 있지 한 번은 얼굴 빛으로 와주세요 라면서 찾아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다가 우리가 이러고 있어서야 되겠냐, 이 사람들을 찾으러 갑시다,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행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해요. 16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말인데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형제들아,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에 집중시킵니다. 무슨 프로그램 만들자, 빨리 그 사람들 찾으러 가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먼저 집중하자는 겁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르러서는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공동체원들과 같이 나눕니다. 오늘날 우리는 숫자가 많은 것을 판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숫자로 점수, 등급을 매기고 숫자로 상대방의 재력, 능력을 확인하며 외모도 숫자를 매깁니다. 내 자녀들도 그러한 숫자에서 조금이라도 더 우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숫자에 민감한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성도의 숫자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꽃봉오리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것만 본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 그냥 뿅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결코 사도행전의 많은 숫자는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 전까지는 씨앗에서부터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작은 씨앗만큼이나 작은 숫자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고 3년을 예수님께서 바쳐 힘쓴 사역의 결과가 숫자로만 판단해보면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작아 보이는 이 숫자의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 일하셨습니다. 작아 보이는 이 모임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작아 보이는 이 모임에는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충분히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성장시키기 시작하신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숫자로 많은 것을 평가하고 재기 바쁘지만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숫자로 세상을 보고 숫자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지금 있는 숫자는 이거구나. 어제 내가 준비했던 숫자들이 이만큼 늘어났구나. 이만큼 줄었구나. 물론 현실적인 것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는 거고요. 그것에 내 감정과 그것에 내 가치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가치관은 말씀 안에 둬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가 주목한 말씀은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사실이 이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제 빨리 수적 부흥을 이루자보다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취되어 가고 있는 말씀에 있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죽음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조차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유다가 배신했다고 비판하거나 혹은 유다가 죽게 되었다고 안타깝게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의 배신에 분노한 사람도 그의 죽음에 슬퍼한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3년을 같이 지낸 동료였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감정보다는, 그러한 인간적인 가치보다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 성경 말씀이 이뤄지고 이뤄가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신들의 처한 상황, 그런 숫자적인 상황, 혹은 자신들의 동료가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어 느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자 한 것입니다. 비록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난 것만 같아 보이고 심지어 3년을 같이 지낸 동료도 결국 죽음에 이른 상황이었음에도 감정에 몰입되지 않고 상황에만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육신으로는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는 스승님이었지만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스승님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르며 말씀으로 바라본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하루도 이렇게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옆에 사람들은 숫자에 민감하죠. 오늘 또 얼마나 이익을 보았다. 오늘 또 얼마나 몇 등을 더 했다. 내 자녀가 얼마나 성적을 더 내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것만 같은 시대에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 생각, 내 감정이 다 몰입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것을 이러한 숫자로만 판단하고 그것도 여러분의 가치에 매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여러분들의 가치에 매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든 숫자로 인해 대단하고 보든 똑같이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힘내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숫자들이 우리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재산, 점수, 그 외 특정 수치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를 가늠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숫자가 우리의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은 때에 우리는 낭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먼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힘을 내며 말씀을 믿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의 가치를 알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재 진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돌봐주시옵소서. 대화의 문이 조금씩은 열리는 것 같은 소식이 들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력이 아닌 대화로 이 사태가 완연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기권과 무관심이 아닌 소중한 한 표를 성실히 행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